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누구이신 줄 알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며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지. 우리가 지난날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갈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징계받았으니까 완전히 새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당도해 보니까 그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터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먼저 행동하고 난 이후에 말하라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고, 볼보 자동차 회장은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임상옥은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게 하라.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회장은 기업은 사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찬양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전에라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교회 탐방을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는 모리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리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46년 동안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집에 방문할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46년간 한 번도 주일 오르간 반주 빠진 적이 없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오늘 말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럽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 이후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여서 체코의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지역의 개신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독일로 개신교로 피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피난 간 곳은 독일의 개신교 지역으로 진젠돌프 백작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진젠돌프는 자기 영토 내에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이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신조 좌우명은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좌우명을 따라서 그들은 매일 악기로 찬양을 올리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돕게 되었고 그들이 선교를 나가면 그 모든 것을 후원을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60년 전에 선교의 좋은 모델을 제시했던 사도행정력 그런 공동체가 바로 모리안 교도들입니다. 훗날 존 웨슬레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가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배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웨슬리가 그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아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웨덴 출신의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상, 토니상, 에미상 같은 연기 부분 상관하게 올랐을 정도로 연기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헐리우드여, 음악이여,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는 여러 번 재혼했습니다만은 다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엄청난 살인사건을 경험하고 큰 충격에 휩싸려 암에 걸려 설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설설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칼뱅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찬송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도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마리아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이스라엘 성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건강하던 분들이 입원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소유와 가진 능력도 잠시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함께 할 뿐이라 생각했던 부모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출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성화를 점화했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기억하시는지요? 2016년 74세의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링 위로 올라오라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킨슨병에 걸려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성화 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알리 자신이 이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는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금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권력은 10년을 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정권을 좀 더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그는 시해를 당했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떠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스 왕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불안해하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에서 꺼내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들은 부지경이에 불과하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들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금을 받았던 그 아수르 왕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끝을 유대로 향하여 듭니다. 유대로 진격에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을 바치고 선물을 주고 얻어 터진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로입니다. 그러다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또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사이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 말씀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좀 편안한 곳에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쪽에는 위쪽에 보면은 아시리아와 시리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빌론이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과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 강대국 사이에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면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나라가 작고 약했으니까 많은 쓰러움을 당했습니다. 큰 나라한테 좋은 걸 바쳐야 하는 그런 수치도 겪었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이 땅은 초토화되기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교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자주 국방을 해야 합니다만 먼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본적인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해산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여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가이사가 갑자기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로마 황제 배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호적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을 펼쳐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아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아라는 것이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아라 했습니까? 저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면 저는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락을 포장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과 친척과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저더러 네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한다면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조금씩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우리와는 격차가 너무 커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삭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분이라 이삭을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위로나 힘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하여 다투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결국은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에게 내려야 할 그 축복을 아버지의 약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천사와 실험했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후려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능력이나 꾀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복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병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향수가 향기를 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지요.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지만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본 것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천국을 봤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치 천국을 본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핍박을 이겨가며 세상 속에서 천국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인간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들고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랍니다.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은 간데없고 마음은 순한 양이 되어서 동생 야곱을 안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립니다. 반가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야곱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왜 야곱의 하나님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며 야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잘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묘목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 우리 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5년째가 되면 매일 30cm씩 자라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쑥쑥 자라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미동도 않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것에는 지난 4년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서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정직과 강직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함과 정의롭게 살아가면 때로는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큰 축복도 누릴 수 있지만은 때로는 모소 대나무처럼 죽은 듯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십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사업은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신앙을 보다 깊게 보다 넓게 뿌리는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남부의 가족 모두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때 울창한 숲이 되어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둘 것 없는 세상에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